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또 8월이 무르익는 화요일 아침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시험이 오나 겁없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가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묻기를 위해 찾아온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이전에도 이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14장의 말씀이었죠. 그때는 2명의 장로가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20장에 여러 장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한 가지 14장과 오늘 말씀이 다른 것은 1절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다르죠. 오늘 20장 1절에서는 7째 해 5째 날 10째 날이라고 그 해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때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14장에서는 두 장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테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가 되어서 다시 에스겔을 찾아온 거죠. 매일매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일이 터져버린 때에 이 장로 여러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리더가 찾아온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신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너희에게 질문할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물론 일이 터져도 안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도 안 찾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 터져야 특별한 때가 돼야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과 세상을 어떤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닌가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는 말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번, 2번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 2번이 차고 올라와 1번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위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순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갈까 안 갈까가 아닙니다. 말씀은 들을까 안 들을까가 아닙니다. 기도는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가 호흡할까 호흡하지 않을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선택적 신앙입니다. 선택적 청각, 선택적 선택으로 신앙을 이루어갑니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을 선택합니다. 직분을 선택하고 목회를 선택하고 순종마저도 선택합니다. 신앙이 어떤 선택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택입니까? 영생이 선택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이 선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절대순위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영생은 목숨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순종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순위입니다. 한번 이렇게 댓글에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순위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원로 리더들에게, 원로 이 장로들에게 바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모든 그때의 백성들, 특별히 이 시대에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들어볼까 순종할까 안 할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이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I already spoke to you.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증거되었다라는 과거형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즉 14장에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고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 가르쳐 줬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니 이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 답까지도 내가 원하는 선택적인 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도 답이 오겠습니까? 다시 질문해도 깨닫겠습니까? 어불성설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목회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의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으며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떼써서 들어주실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떼써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요, 이 일이 고집스럽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차리고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묵상은 이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앞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자, 여러분, 6절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만이 아니라 축복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지금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이것까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이 일이 터져버렸구나.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정돈되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절대 순위이신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방황하는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절대 순위의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터진 후에 정신없이 끌려가지 않도록 일상과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가운데 놓고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임을 깨닫고 늘 순종함으로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우상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아멘.